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층 로비에 80로교회 비전 5가지와 건강한 교회 원리 8가지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를 또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델이 중요합니까? 자, 이제 6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는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보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느 쪽에서는 뱀 머리를 봤을 겁니다. 어느 쪽에서는 뱀 뒷꼭지 아니면 몸통, 또 어느 쪽에서는 뱀 꼬리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지옥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이 한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구원에까지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자유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경험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갓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배워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선 성도들이 모델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줘야만 어느 분은 그래요. 침례받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다. 책임이 느껴진다. 그때 못 모르고 침례를 받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침례가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아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계속 구원받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모델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특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책임입니다. 교회의 모든 원형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발지 예루살렘 교회, 선교의 시발지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균형 잡힌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균형 잡힌 교회. 자,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러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러고요. 어느 교회는 굉장히 전도 쪽으로만 치우칩니다. 전도 쪽으로. 전도 강하게 전하는 그 교회들 가보면 정말 열매도 많은데 한 가지, 전도자도 있고 목자도 있으면 균형을 이루는데 전도자가 많고 목자가 없는 교회 가면요 공격적이에요. 사람들도 그냥 굉장히 좀 예민하고. 박옥수 목사님 교회 모임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신 형제님 결혼식에 가봤어요. 벌써 오래됐죠.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한 500명 모이던데요.
진짜 복음 열심히 전해요. 공격적으로 전해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그래서 말씀과 전도와 또 헌신과 예배와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받아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했을 때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자 나는 그때 그 장소에 없었어. 빌라도가 죽였잖아. 로마 병장이 죽였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걸 알고 내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구나. 그럼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말씀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 가장 두려워할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으로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배워서 변화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고착화되는 거, 이게 석고가 되어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 움직이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 다쳐서 8주간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젊어서 건강한 사람이 목발을 집었다니까요. 이게 치료받는 기간만큼 회복 기간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말씀 배우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이 말씀은 집으로 따지면 기둥과 같습니다. 골조와 같습니다. 그 집이 건실할 것 같으면 골조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 말씀의 힘입니다. 그 교회의 힘, 말씀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힘은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람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승리하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뭐냐면 우리는 참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해요. 여러 면에서 약합니다. 자기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자기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봐요. 은근히 속에서 쓴뿌리 올라오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70명의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해야 되는데 엘닷과 누구 두 사람은 안 왔어요.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멈추게 하소서. 저 사람들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은사가 잘 분별이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 잘됨이 내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잘 없죠. 우리는 연약이 많아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 교회가 은혜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는 은혜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나와 내 집에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존귀한 왕이 모랫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에 무엇이간데 그 가난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마리 안 되는 양 키우던 자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니 하는 게 있죠. 그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 언젠가는 떨구어야 할 것, 떨어뜨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퇴임하신 장로님들도 잘 살아가십니다. 있는 동안은 열심히 그 시대에 그때 사명 잘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을 이뤘고, 오늘의 장로님들 참 잘하세요. 장로님들 그래, 앞선 형님들이 참 잘하셨다. 그래서 오늘이 있고, 그럼 다음 세대도 그렇게 잘 해나가겠지요. 서로가 잘 되게 해주는 그 경력. 우리 가운데 교회는 은혜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까지 했나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힘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힘은 교제의 힘에서 나온다. 교제의 힘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라면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삼손,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능력 있는 삼손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큐티 다 하셨죠?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이해, 주제, 나의 이해, 나의 실천, 적용 없는 큐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실패한 겁니까? 첫 번째, 나실인의 의식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문란하게 성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태양 같은 힘을 가졌지만 자기 안에 끌어오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늘 혼자 다녀요. 외로운 늑대. 늘 혼자 다녀요. 위험합니다. 교제권이 없는 사람 위험해요. 전도서 4장에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이를 키울 자가 없으면 해를 당하리라. 오자매님 이렇게 이렇게 다치셔서 깁스하고 계신데, 자매님 참 불편하시죠?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래도 오른손 아니고 왼손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발이 아니고 손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자매님 참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많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그랬더니 사과 하나를 깎아도 한 손으로 쥐어줘야 깎을 수가 있는데 사과 하나 못 깎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과 하나 깎는 것도 이 손으로 잡아줘야 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이 상형 문자는요, 남자와 여자를 맺는데 서로 맞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게 돔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없는 사람들이 늘 고독한 거예요.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교제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뒤처진 자, 노인, 유약자, 뒤처진 자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냐면 그 사자들이, 맹수들이 이렇게 먹이 잡으러 갈 때요, 항상 표적 하나 딱 정해놓고 뛰죠. 그게 뭡니까? 새끼입니다. 어미에게서 딱 뛰어놓은데요, 누 있어요. 소보다 훨씬 큰 뿔쫙. 누들은요, 새끼 가운데 탁 맞고 딱 몰면 누가 한번 받아쳐버리면 사자도 날아가요. 누는 어떻게 하냐? 어린 것들, 병든 것, 새끼를 위험한 처하면 가운데 딱 맞고 딱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 보십시오. 전 가족이 그 감염될까봐 옛날에는 금줄을 걸어서 고추하고 숯하고 걸어놔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가 보호해야 돼요. 건강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늘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는 이제 대명동교회 기억은 거의 삭제돼서, 저는 팔공로교회밖에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4년 반 사택에 살면서 식사 대접을 좀 꽤 했던 것 같아요.
뭐 제주도까지 가서 교제를 해도 형님 그때 저 많이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교제가 터부살이 하는 것처럼 방 한 칸 빌려서 그 옆에 살고 밥 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우리가 밥 해줬나? 난 기억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밥 한 끼 먹은 게 그것이 식사 한 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담고 누군가를 섬기면 그 하나가 그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고, 야, 진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뭐냐? 형제가 뭐냐? 자매가 뭐냐? 신앙 어떻게 하는 거냐? 설교 속에서 그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한 번의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모 없이 고아가 된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여관방 빌려놓고 살았습니다. 식사 제대로 잘해줬어요. 그냥 지금 모임에 안 있고 다른데 신학해서 교파 목사로 갔는데 자기 결혼식에 와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 공동체입니까? 우리 사랑 공동체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들을 나눠주고. 자, 여기 보십시오.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는 않지만 참 칭송을 받으니라는 원어적 더 좋은 번역은 다른 번역에 호감을 가졌느니라 이 뜻입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믿는 것 빼고는 참 좋아. 나는 하나님 믿지는 않으니까 내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 빼고는 당신 좋아.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서도 호감 가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기도가 힘인 걸 알았습니다. 교제가 힘인 걸 알았습니다. 예배가 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은 매 맞고 나와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항상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매 맞고 갇혀서 나왔다고 사도 베드로도 최소한 4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나와서 주제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 사랑입니다.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있는 그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최우선 삶으로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4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1년에 침례 한 명도 못 주는 그런 교회에 기쁨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아기가 이제 한 명 태어났는데 결혼해야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른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애울음 소리 들려야 되지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120명이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나중에는 셀 수가 없어서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 낳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신앙을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모일 때 성령께서 그 시각에 축복하십니다. 모일 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찾지 않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6절에 큰 무리가 모여, 4장 31절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로마서 10장 1절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서로 사귐을 갖고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는 교회. 잘 모이기는 하는데 잘 흩어지질 못해요. 그냥 나가서도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가서는 교회 밖 사람들하고 만나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신앙의 균형을 이뤘고 잘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해서 잘 모이는 교회였고, 세 번째 뭐냐면 교회 밖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 때가 1992년이죠? 맞습니까? 1992년 맞을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1992점을 기점으로 해서 꺾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꺾어졌다고요? 1992년 시한부 종말, 그 사단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복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1992점을 기점으로 꺾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언제 날짜를 못 박지 않으셨고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돼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산속에 가서 예수님 온다고 기다려?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호감 갖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복음이 회방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희생하시면 돼요. 그것에 대한 본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였고 잘 모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호감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면 2층 로비에 자주 다니시면서 그거는 그냥 눈요기로 보라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오래도록 북부교회 있을 때도 백형님이 조그만 아크릴로 5개 붙인 적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팔공로 교회 비전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앞선 선진들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선민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별은 별에게 전하니.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겁니까?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하나님의 지문이 꽉 그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복제는 가능해요. 창조는 못해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여기다 손 오시고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배 때 인용했는데 17장 1절 177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주님의 생애 목적이었어요. 그래 주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실 때도 낮아지셨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이 찢기는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전날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좀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뭐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 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맞죠? 왜 우리 구원하셨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개인의 신앙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성도.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괜찮아. 교회만 잘 되면 돼. 성도만 잘 되면 돼.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국을 빛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대부분의 돈이 미국과 유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영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나요? 몰라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연하의 나라로 합니다.
어느 나라? 피 격힌 김연아의 나라로 압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나라로 압니까?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 김연아. 그럼 기업에서 한국을 빛낸 기업들 삼성, LG, 현대 나라. 그러면 음악계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정명훈, 또요. 누구요? 조수미, 또 하나 있습니다. 조수미보다도 더 한국을 빛낸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쇼팽 콩쿠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쇼팽 콩쿠르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가 봤더니 3번 시험을 치는데요. 3차례에 걸쳐서 우승을 고르는데 예선, 본선, 결승을 다루는데 장르별로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폴란드에서 5년마다 하는데 40곡을 쳐야 된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쇼팽 콩쿠르 우승을 음악의 노벨상으로 불린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조성진한테 완전히 그냥 뭐 폭 빠진 거죠. 조성진. 한국을 빛낸 사람. 음악의 노벨상을 탄 사람, 한국을 빛낸 사람, 조성진. 자, 이렇게 한국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김연아는 어떻게 하느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워갖고 지질이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원조받는 나라 중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제 원조하는 나라. 세계무역 6위국. 김연아 나라, 조성진 나라, LG, 삼성, 현대 나라. 그래서 한국을 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압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릴 수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서 또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변화되나 봐. 뭐가 변화돼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 말씀 배우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본질에 충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라고요?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좋죠? 영혼들 구원받죠? 또 영혼들 줄줄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바빠요. 저도 지금 몇 팀 준비해놨습니다. 계속 저는 하반기 때 더 많이 침례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좋은데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영혼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나쁘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본질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권위 있는 기준이 되는 교회.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 성경이 모든 삶의 영역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금하신 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모든 것은 내 삶의 선택도 그러고 하고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모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시대적 사명을 몰라요. 때를 구분할 줄 모르고 사명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권위가 확립된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죠. 3장 16,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무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돼요. 뜻은 좋은데 미숙하니까 상처를 줍니다. 어렵게 만들죠.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잘 무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말씀의 권위가 확립된 교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 신호등 건너야 돼, 말아야 돼. 파란 불에 건너야 돼, 빨간 불에 건너야 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 싸우는 거 보면 희한한 것 갖고 싸워요. 세상에서 세운 제도에 복종하라 하셨죠. 세상 임금들에게 복종하라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지요. 세금 먼저 내야 되고요. 11조 드리기 전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것을 먼저 언급한 유일한 예가 세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 먼저 내고 실수령에게 10의 1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계속 살아가야 되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침묵하는 거. 지금은 그게 이제 법으로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살인 방조죄. 그래, 참여는 안 했지만 그냥 방조한 것 죄로 걸려요. 그게 살인 방조죄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죄. 살인 방조죄.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불 가운데서 건져주는 거고 가장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불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 미군인데요. 여자 미군이 한국에서 이렇게 평택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이 나서 사람 구해러 들어갔다가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미국 본토로 돌아갔는데 죽었어요. 사람들 구해내고 죽었다고요. 너무 화상이 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갔어요. 미군들, 평택에 미군 많잖아요. 미군들이 주변 상가 뛰어다니면서 이불 베개 갖다 내려놓고 나머지 뛰어내리게 해서 사람 살려냈는데 구해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정신이 이런 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보면 먼저 뛰어들어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 내라 그러면 자꾸 뒤로 빼고.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물질이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헌신이 뭐냐?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헌신하려면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몸이 따라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따라가지 않는 건 저는 헌신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했으니까 책임은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작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7월 11일 날 영남지역 장로 모임 주제가 사역의 계승과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다음 세대로 그 사역이 계승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참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습니다.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후임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더 부족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연말에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사사기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 거기까지 다 잘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당대에 끝이면 교회는 소멸하는 거지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호주 형님들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나라 가신 형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훈련원이 18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제가 18년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806교회는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늙어가도 젊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어가지 않으면 사역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어제 집사람하고도 교제하면서 참 감사되는 게 많아요. 참 많아요. 자, 전도자들이 한 5명 정도 전도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딱 알아서 붙여주면 다 구원받아요. 모임에서 우리처럼 전도자 훈련 잘 된 교회도 잘 없습니다. 강단 동역 잘해주시죠. 말씀 좋았다 그러면 정말 저는 감사해요. 기뻐요. 장로님들 잘해요. 그것이 결국 자꾸 이게 다음 세대, 거룩한 사역의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도 그렇겠지만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이 영적인 관심이 없는 그 세대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거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거리가 없었어요. 배꼽 팠고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부모도 못하는 것을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문제는 뭐냐? 영적인 관심이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어려워지면요,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전날에는 어려우면 그냥 힘들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게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면 계속 자라갑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란 나무는 없어요. 맞습니까? 다 자란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 4세대가 공존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너희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는 후시대에 전할 것이라.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는 후시대에 전할 것이라. 몇 세대가 있습니까? 4세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세대, 디모데 세대, 충성된 세대, 또 다른 세대. 몇 세대죠? 4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진영이 키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4세대까지는 기도했습니다. 뭐 그가 일꾼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4세대까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사귐이 따뜻한 교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제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있든 예배가 있든 기도가 있든 교제가 있든 뭔가 하나 꽉 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제 없으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그렇죠? 참 고독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배울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속으로 모임 속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참 기다려지는 날들 중에 주일날도 있지만요. 저는 속으로 모임 참 기다려져요. 너무 좋아서. 보고 싶은 사람들. 제가 요즘 기억되는 거는 우리 북북의 초창기 때 이랬었지. 훨씬 더 했었지. 보고 싶어요. 형제님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게 제 소그룹이에요.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울 것이 있고 모두는 참 귀하지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늘 줘야 되고 늘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사귐이 따뜻합니다. 자, 5가지 외워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적어보시고 외우시고, 특별히 교사들 확실하게 외우셔서 이해하셔서 밑에 설명도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두 번째,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지상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5번째, 사귐이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잭 윌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전 세계 가장 큰 기업 회장이신데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회사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간단한 비결,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 안에서 정말 기쁘고 복되게 주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